말씀입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승리하는 신앙의 원리입니다. 지난 시간에 사무엘하 9장의 말씀을 통해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푼 은혜를 살펴보았습니다. 우리가 지금 사무엘하 말씀을 계속 쭉 살펴보고 있지 않습니까? 성경의 하나의 또 역사이기도 하고, 또 우리가 말씀을 깊이 이런 내용들을 좀 숙지하고 말씀을 보면 좀 더 딱딱하지 않고 재미있게, 역사는 또 재미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런 재미있게 묵상할 수 있는 말씀 가운데 하나가 지금 우리가 살펴보고 있는 사무엘 상하입니다. 사무엘 하, 이제 오늘은 10장의 말씀을 보는데요. 앞에 이제 지난 시간에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다윗은 요나단의 언약을 기억하고 무비보셋을 거두었습니다. 함께 왕의 식탁에 초대를 한 것이죠. 그때 다윗이 사용했던 중요한 단어가 있었습니다.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네, 내가 은총을 베풀리라. 여기에서 말씀하는 은총이 헤세드라는 뜻, 히브리어를 쓰고 있는데요. 그런데 참으로 놀랍게도 오늘 10장에도 바로 헤세드, 은혜로 시작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9장에서 다윗은 무비보셋에게 헤세드를 베풀었습니다. 그리고 10장에서는 암몬의 왕 한운에게 헤세드를 베풀려고 해요. 그런데 결과는 완전히 다릅니다. 무비보셋은 다윗의 은혜를 받아들였지만, 그러나 한운은 다윗의 은혜를 받아들이지 않아요. 오히려 의심합니다. 그리고 그 작은 의심 하나가 결국 나라와 나라, 국가와 국가 간의 큰 전쟁으로 치닫게 된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럼에도 하나님께서는 그 모든 상황을 사용하셔서 다윗에게 승리를 허락해 주십니다. 오늘 이러한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승리하는 신앙의 원리에 대해서 살펴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면 신앙생활을 하면서 유혹 가운데 넘어지거나 완전히 낙심하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고 승리할 수 있을까? 네. 예수 잘 믿는 사람도 유혹을 받고요. 예수를 잘 믿지 아니하고 또 초신자들도 유혹에 넘어질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그 유혹을 받은 다음에 아주 넘어지느냐 아니면 다시 일어설 수 있느냐. 이게 바로 우리 성도가 이 시간에 묵상해야 될 신앙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우리가 그러한 낙심과 좌절 또 유혹 가운데에 낭망하지 않고 다시 일어설 수 있고 믿음을 지켜낼 수 있을까? 승리하는 신앙을 위해서 첫 번째 우리가 살펴볼 것은 선의를 오해받아도 받은 은혜를, 베풀 은혜를 잃지 않아야 된다. 이렇게 우리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볼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선의를 베풀 때 은혜를 잃지 않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암몬 자손 왕 나하스가 죽고 그의 아들 한운이 왕이 되었습니다. 암몬의 왕이 되었어요. 그래서 다윗은 나하스의 죽음을 조문하고자 조문객을 보냈습니다. 2절 말씀 우리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다윗이 이르되 내가 나하스의 아들 한운에게 은총을 베풀되 그의 아버지가 내게 은총을 베푼 것 같이 하리라 하고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보내 그의 아버지를 조상하라 하니라. 다윗의 신하들이 암몬 자손의 땅에 이름에 아멘. 여기에서 은총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이게 바로 사무엘하 9장에서 다윗이 무비보셋에게 베풀었던 은총과 동일한 말씀, 헤세드입니다. 언약적 신실함, 변함없는 사랑, 충성스러운 사랑, 이러한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이 바로 헤세드, 은총, 은혜입니다. 단순히 상대방을 친절하게 대한다라는 의미보다 더 깊은 의미가 담겨 있고 고차원적인 내용이 담겨 있어요. 언약적인 책임이라는 의미가 담겨 있습니다. 다윗이 지금 한눈의 아버지 나하스에게 받은 호의를, 예전에 받았던 호의를 기억하고 그 아들에게도 선의를 베풀기 위해서 조문객을 보낸 거예요. 암몬에게. 그런데 문제가 발생합니다. 한눈의 신하들, 다윗의 진실된 마음을 의심하기 시작해요. 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암몬 자손의 관리들이 그들의 주 한운에게 말하되 왕은 다윗이 조객을 당신에게 보낸 것이 왕의 아버지를 공경함인 줄로 여기시나이까? 다윗이 그의 신하들을 당신에게 보내 이 성을 엿보고 탐지하여 함락시키고자 함이 아니니까 하니. 아멘. 다윗의 순수함 선의를 의심합니다. 왕이여, 거기에 절대 넘어가면 안 됩니다. 다윗이 어떤 사람입니까? 아무래도 우리를 염탐하기 위해서 사람을 보낸 것 같습니다. 여기서부터 비극이 시작이 됩니다. 한우는 아버지가 다윗과 맺었던 우호적인 관계를 이어가지 않고 신하들의 말만 듣고 의심하기 시작해요. 직접 가서 물어봐야죠. 확인해 봐야 되죠. 아니면 자신의 전령을 다윗이 있는 성으로 보내어서 다윗에게 보내어서 정말 그게 맞는지 확인해 봐야 되죠. 그러나 한우는 스스로 확인하지 않고 신하들 말만 듣고 아 그래? 하면서 의심하기 시작해요. 결국 아버지 세대의 우호 관계가 아들 세대에서 전쟁으로 번지게 됩니다. 그렇습니다, 여러분. 사람과의 관계를 무너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가 바로 의심이에요. 의심하면 그 공동체는 무너져요. 의심하면 결속력이 아무리 강한 관계라 할지라도 금이 가기 시작합니다. 의심은 사람과의 관계만 무너뜨리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도 무너뜨리고 결국은 하나님과의 관계도 무너지게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갈등과 분열이 발생할 때에 반드시 확인해야 될 것이 있는데 의심을 제거하기 위해서 직접 팩트를 체크해 봐야지 돼요. 사람과 사람들 사이에 분쟁이 있을 때 우리는 팔이 안으로 굽는다고 하지 않습니까? 나하고 더 친한 사람, 나하고 더 관계가 깊은 사람, 그 말에 아무래도 마음이 좀 더 쏠리기 마련이에요. 정말 객관적인 자세로 50대 50으로 동등하게 놓고 비교를 하고 체크를 해봐야 되는데 우리는 감정에 치우친 연약한 사람들이기 때문에 이렇게 기울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에도 무엇이 맞는지 한쪽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한운처럼 신하들 말만 듣는 것이 아니라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양쪽 다. 이 과정이 생략이 되면 의심은 걷잡을 수 없게 됩니다. 사람들의 말이나 떠도는 소문으로 인해서 미리 색안경을 끼고 의심하기 시작하면 그 의심에서 벗어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아무도 없어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특히 경계하고 조심해야 되는 것이 바로 의심이에요. 오늘 성경 본문에도 한우는 다윗에게 직접 확인하지 않습니다. 신하들의 말만 듣고 판단하고 전쟁을 선택해요. 결국 돌이킬 수 없는 행동을 하게 됩니다. 4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이에 한온이 다윗의 신하들을 잡아 그들의 수염 절반을 깎고 그들의 의복 중동 볼기까지 자르고 돌려 보내매. 아멘. 당시 고대 근동 사회에서 수염은 함부로 자를 수가 없습니다. 레위기 19장의 말씀에서처럼 또한 잘라서도 안 돼요. 그리고 수염을 자른다는 것은 수치를 의미합니다. 극한 수치를 당하고 애곡을 해야 되는 상황이 벌어지지 않으면 절대 수염을 자르지 않았어요. 예전에 우리 조선시대 때에도 상투를 틀었지 않습니까? 자르면 큰일 난다고, 조상에게 죄를 범한 것이라고 부모님이 물려주신 거기 때문에 수염도 안 자르고 머리도 안 자르고 갓을 쓰고 다녔잖아요. 비슷한 문화인 거예요. 사랑하는 이의 죽음을 애곡하거나 극한 수치를 당했을 때만 수염을 자르는데 이때도 잠시 자릅니다. 잠시. 그리고 놔둬요. 다시 자라도록. 그런데 수염을 잘랐다는 것은 수치를 주는 거거든요. 당신은 남자가 아니다. 당신은 용사가 아니다. 더군다나 사절단은 왕을 대신해서 온 사람들 아닙니까? 신하들이잖아요. 그들의 수염을 잘랐다는 것은 다윗을 왕으로 인정하지 않겠다라는 거예요. 당신의 왕은 남자다움이 없습니다.
용맹함이 없습니다. 모욕하는 거예요. 명예와 존엄을 훼손하고 있습니다. 또 옷은 어떻습니까? 옷은 사람의 신분을 상징하고 나타냅니다. 그런데 그 옷이 엉덩이 부분까지 잘려 있는 거예요. 한운이 옷을 이렇게 다 잘라버린 거예요. 큰 모욕과 모멸인 것입니다. 수염의 절반을 강제로 깎고 옷을 엉덩이 부분까지 잘라 돌려보냈다는 것은 이스라엘을 향한 공개적인 수치와 모욕인 거예요. 당신은 우리와 아무것도 안, 우리에게 아무것도 위협이 될 수 없는 존재들이다. 무시하는 것이죠. 지금 다윗이 전쟁을 일으켜도 전혀 이상하지 않는 상황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여기서 다윗의 신앙과 다윗의 마음과 태도에 집중할 필요가 있어요. 나를 모함하고 나를 수치를 주고 아프게 한다고 해서 당신도 당해봐라. 다윗은 전쟁으로 나아가지 않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5절 말씀 같이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람들이 이 일을 다윗에게 알리니라. 그 사람들이 크게 부끄러워하므로 왕이 그들을 맞으러 보내 이르기를 너희는 수염이 자라기까지 여리고에서 머물다가 돌아오라 하니라. 아멘. 전쟁을 먼저 선택하지 않아요. 나중에 이제 말씀 뒤에 가면 후반부에 가면 다윗이 직접 전쟁을 나갑니다. 그런데 지금은 바로 내 감정이 상했다고 해서 너희놈 하면서 달려가지 않아요. 오히려 상처당하고 아픔 당하고 수치 당한 이들을 보살펴요. 이게 바로 지도자다운 면모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기에서 다윗의 이러한 신앙적인 모습, 리더십을 기억하면서 우리도 이러한 모습으로 보여줄 수 있는 사람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다윗이 소식을 들었어요. 신하들이 조문객이 큰 수치를 당하고 민망함을 당하고 업신여겼습니다. 그때 다윗이 괜찮아, 그냥 돌아와. 그런데 여리고에 잠깐 머물러 있다가 너희들 수염도 좀 자라고 마음도 좀 회복이 되고 아픔이 좀 치유가 되면 그때 돌아와. 지금 오지 마. 배려하고 있어요. 왕에게 있어서 신하는 그렇게 배려하지 않아도 되거든요. 그런데 한 사람 한 사람의 소중함이 얼마나 그 소중한 마음을 품고 있는지 우리는 다윗을 통해서 발견하게 됩니다. 어린아이라고 무시하지 않아요. 조금 부족한 사람이라고 무시하지 않아요. 다 품습니다. 다 사랑으로 대하는 거예요. 여러분, 상처받는 사람에게 가장 먼저 필요한 것은 설명이 아니에요. 충고도 아닙니다. 회복할 시간과 공간을 주는 거예요. 그 다음에 상황이 어찌 되었는지, 전쟁을 치러야 되는지 말아야 되는지 그때 해도 늦지 않는다는 거예요. 지금은 먼저 그들을 살리는 게 우선이라는 거예요. 자녀들이 나가서 싸우고 돌아오고 다투고 돌아오고 실컷 두드러 맞고 돌아올 때도 있어요. 누구야? 하면서 어쩌다가 그랬어? 하면서 당장 뛰어갈 것처럼 막 화가 여기까지 올라와가지고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괜찮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많이 안 다쳤냐? 물어봐야 되는 거예요. 그것이 먼저라는 거예요. 우리도 신앙생활하면서 사람의 마음을 너무 쉽게 판단할 때가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저 사람 왜 저렇게 말했을까? 분명히 다른 의도가 있을 거야. 나를 무시하고 있을 거야. 여러분, 의심은 선함을 악함으로 생각하게 하고 또 의심은 미움의 감정으로 관계를 무너뜨립니다. 한우는 다윗의 햇새들을 받아들이지 못해요. 오히려 의심하면서 관계를 더 악화시킵니다. 우호적인 아버지 때의 우호적인 관계를 악화시키고 전쟁으로 치닫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신앙생활할 때도 마찬가지입니다. 문제가 생길 때 왜 그랬는지, 누가 그랬는지 원인과 진실을 파악하는 것보다, 물론 그런 것도 때로는 필요하겠죠. 사람이 죽고 사는
정말로 위중한 상태가 아니면 그것보다 먼저 마음을 살펴주는 게 우선이다라는 거예요. 괜찮아? 힘들지? 위로의 말과 회복의 언어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리고 서로의 말을 가장 나쁜 방향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선한 모습으로 해석하기 위해서 애써야 되는 거예요. 나를 해하는 악의적인 태도가 담겨 있을지라도 그것을 악함으로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무언가 절박한 사연이 있겠지. 어쩌다 보니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겠지. 이해하려고 하는 우리의 모습, 태도가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바라옵기는 선의를 오해받아도 은혜를 잃지 않는 삶이 되시기 바랍니다. 오히려 오해의 자리를 통해서 예수님의 마음으로 얼룩진 아픔과 상처를 위로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두 번째, 승리하는 신앙생활을 하기 위해서는 최선을 다하고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자세예요. 한우는 다윗의 신하들을 모욕하고 돌려보냈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 내가 잘못했구나, 실수했다라는 것을 깨달아요. 우리가 6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6절. 암몬 자손들이 자기들이 다윗에게 미움이 된 줄 알고 암몬 자손들이 사람을 보내 베르옵 아람 사람과 소바 아람 사람의 보병 2만 명과 마아가 왕 그의 사람 1,000명과 돕 사람 12,000명을 고용한지라. 아멘. 자기가 잘못한 것을 알아요. 그런데 한우는 잘못한 것을 알고 돌이키고 용서를 구한 것이 아니라 전쟁을 준비합니다. 잘못했다는 것을 알면 용서를 구해야 되죠. 내가 그때 생각이 좀 짧았네, 미안하네, 용서를 구해야 되죠. 잘못을 인정하고 용서를 구해야 되죠. 그런데 용서를 구하지 않는 경우가 더러 있다라는 거예요. 암몬 사람들은 잘못임을 알고도 사과하지 않습니다. 전쟁을 준비하죠. 베르옵 소바에서 보병 2만 명과 마아가에서 1,000명, 돕에서 1만 2천 명을 고용합니다. 여러분, 죄를 덮고 감추기 위해서는 동일한 죄로는 덮어질 수가 없어요. 제가 이렇게 손을 감추기 위해서는 제 손으로 이렇게 똑같은 손으로는 감출 수가 없어요. 더 큰 무언가 이렇게 가려야지 감춰지지 않습니까? 죄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이제 다음 주에 살펴볼 사무엘하 11장에서 그것을 아주 명확하게 잘 알려주고 있어요. 다윗이 실수를 하고 죄를 범했을 때 그 죄를 감추기 위해서 더 무거운 악함을 선택하지 않습니까? 결국 그러다가 우리아를 죽게 만들어요. 사람을 죽이게 만든다는 것이죠. 작은 잘못을 덮기 위해서 더 큰 잘못을 선택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까지 가면 안 되는 것이죠. 가기 전에 잘못을 하면 용서를 구해야 돼요. 그 상황에 내가 부끄러울지라도 자존심이 상할지라도 용서를 구하면 그것으로 충분하다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돼야지 이것이 아니에요. 어떻게 실수를 안 합니까? 사람인데. 실수하지 말아야지 그러면 더 긴장되고 더 굳어 있어서 실수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신앙생활할 때에서 중요한 것은 실수하지 않는 사람이 되어야지가 아니라 잘못했을 때 빨리 인정해야지, 사과해야지, 돌이켜야지. 이것이 중요한 거예요. 사람과의 관계도 마찬가지고요. 하나님과의 관계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지 못한 삶이 있으면 변명하고 핑계대고 이유대는 것이 아니라 납작 엎드리는 거예요. 잘못했습니다, 하나님 용서해 주세요. 회개하는 거예요. 그것을 우리는 돌이킨다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러한 의미에서 여러분, 제가 어떤 한 단어를 외칠 겁니다. 그러면 따라 하시면 좋을 것 같아요. 미고사. 한번 따라해 보겠습니다. 미고사. 미안합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네. 가정에서뿐만 아니라
신앙생활할 때도 그래요. 이 미고사를 자주 사용하시기 바랍니다. 미안합니다. 자존심이 강한 사람, 실수를 용납하지 않고 인정하지 않는 사람은 미안합니다라는 말 한마디도 못합니다. 여러분 집에서든 사회에서든 관계성에서 이렇게 한번 생각해 보세요. 미안하단 말을 듣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거예요. 미안합니다. 이 말을 들어보지 못한 사람들이 종종 있어요. 그분은 자존심이 굉장히 강하신 분들이에요. 사람에게 미안합니다라는 말 못하면 하나님께 잘못했습니다. 회개할지도 몰라요. 옆에 있는 사람들에게, 아내에게, 남편에게 미안해 여보, 죄송합니다. 제가 생각이 짧았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이 회복과 사랑의 따뜻한 언어들을 날마다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그럴 때에 그 공동체가 건강해지고 회복이 되는 거예요. 바라옵기는 여러분, 우리 미랄교회가 따뜻한 공동체가 되기를 소망하고 축복합니다. 암몬과 아람 연합군이 공격해 오자 다윗은 요압 장군을 보내요. 그런데 전쟁터에 도착한 요압이 보니까 상황이 말이 아닙니다. 엄청난 심각한 상황인 거예요. 우리가 9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압이 자기와 맞서 앞뒤에 적진을 보고 이스라엘의 선발한 자 중에서 또 엄선하여 아람 사람과 싸우려고 진치고 아멘. 가서 보니까 앞에도 적이고 뒤에도 적이고 온통 사방이 적이에요. 포위되었습니다. 이때 요압은 군대를 둘로 나눕니다. 자신은 정예병을 이끌고 아람 군대를 상대하고 동생 아비새에게 나머지 군대를 맡겨서 암몬 연합군을 상대하게 합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선포합니다. 11절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11절 시작. 이르되 만일 아람 사람이 나보다 강하면 네가 나를 돕고 만일 암몬 자손이 너보다 강하면 내가 가서 너를 도우리라. 아멘. 얼마나 아름다운 모습입니까? 신앙생활 하면서 이러한 모습이, 이러한 광경이 잘 담겨져 있는 공동체가 되기를 축복합니다. 네가 힘들면 내가 가서 도울게. 그런데 내가 힘들면 동생아, 네가 좀 도와줘라. 너무 아름답지 않습니까? 이것이 바로 믿음의 공동체라는 거예요. 신앙생활에서, 가정에서도 또 교회의 모든 섬김과 헌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군가가 힘들 때 왜 저 사람은 저렇게 화를 내는 거야? 믿음이 저거밖에 안 되는 거야?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무엇을 도울 수 있는 일이 있지 않을까? 살펴보는 거예요. 도와주면서 집사님, 저 힘들 때 저도 차 한 잔, 커피 한 잔 사주세요. 얘기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얘기할 수. 서로 도와주는 공동체. 이것이 바로 유기적인 공동체예요. 믿음으로 세워진 하나님의 나라인 것입니다. 이어서 12절도 한번 보겠습니다. 12절 같이 봉독합니다. 너는 담대하라. 우리가 우리 백성과 우리 하나님의 성읍들을 위하여 담대하자.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하고 아멘. 믿음의 중요한 원리가 담겨 있습니다. 요압 장군은 두 가지를 동시에 선포하고 있어요. 동생에게, 군대들에게. 우리가 담대하자. 둘째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우리 신앙생활, 믿음의 성장과 성숙의 정말로 핵심, 함축적인 딱 두 가지 모습이 담겨 있습니다.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인간의 최선과 하나님의 주권. 요압은 동생한테 얘야, 하나님이 알아서 할 테니까 신경 쓰지 마. 이렇게 말하지 않았어요. 자신이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해서 준비합니다. 군대를 배치하고 둘로 나누고 서로 상대하고 네가 힘들면 내가 도와줄게. 내가 힘들면 네가 와서 도와줘라. 지혜롭게 그 상황을 잘 헤쳐나갑니다. 잘 준비하고 전략을 세워요. 진심과 전심으로 최선을 다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결과는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께 맡기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선히 여기시는 대로 행하시기를 원하노라. 여러분, 믿음은 아무것도 하지 않고 하나님만 바라보고 기다리는 것이 아닙니다.
홍시가 이렇게 감나무에서 떨어질 때까지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내가 해야 할 일에 최선을 다한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이게 바로 피조물의 영역인 우리와 하나님의 영역이 구분되어 있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가끔씩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침범하려고 해요. 하나님의 자리까지 우리가 오르려고 합니다. 결과도 내가 만들려고 해요. 결과는 우리가 만들 수가 없습니다. 최선을 다해서 준비하되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정말로 공부를 잘하는, 매번 시험 볼 때마다 1등을 해요. 그래서 전교 수석, 전교 1등을 합니다. 그런데 시험 볼 때 컨디션 난조로 시험을 제대로 치르지 못해요. 평소에 열심히 안 했습니까? 열심히 했어요. 결과는 모르는 거예요. 열심히 전도합니다. 복음의 씨앗을 뿌려요. 수고하죠. 열매가 안 맺힐 수 있어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사업을 해도, 자녀를 키우는 양육과 교육도, 교회를 섬기는 우리의 섬김에도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성도는 신앙생활을 통해서 이렇게 고백하는 훈련을 해야 됩니다. 주님, 제가 할 수 있는 것 최선을 다해서 하겠습니다. 그러나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겠습니다. 이러한 고백은 훈련되어 있지 않으면 할 수가 없어요. 할 수가 없어요. 이렇게 열심히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 어디 계십니까? 왜 나에게 이런 고통과 아픔과 때로는 질병과 상처를 주십니까? 신앙생활 열심히 하고 우리가 믿음의 대를 3대, 4대, 5대까지 믿음의 가문으로 이어가고 있는데 왜 하는 사람마다 다 엉망이 되고 일어설 수가 없습니까? 결과는 우리가 알 수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역까지 우리가 생각하지 말아야 되는 것입니다. 바로 그는 여러분 모든 일에 최선을 다하시면서 결과를 하나님께 맡기는 믿음의 모습,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세 번째, 승리하는 신앙을 위해서는 위기를 하나님의 기회로 바라볼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13절에 보면 요압이 아람 군대를 공격합니다. 그러자 아람 군대가 걸음아 나 살려라 하고 도망을 쳐요. 13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요압과 그와 함께한 백성이 아람 사람을 대항하여 싸우려고 나아가니 그들이 그 앞에서 도망하고, 아멘. 이 모습을 본 암몬 사람들도 14절처럼 도망가서 성으로 쏙 들어가 버려요. 우리는 안 되겠다, 더 이상 싸우면 안 되겠다 하면서 성으로 도망갔습니다. 마치 전쟁을 포기한 것처럼 보였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15절의 말씀을 보니까 다시 군대를 모으고 있는 거예요. 더 큰 전쟁을 준비합니다. 하다데셀이 유브라데 강 건너편에 있는 아람 군대까지 불러들여요. 전쟁이 확산되는 것이죠. 그러자 이번에 다윗이 직접 그 전투에 참여하게 됩니다. 17절 말씀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이 다윗에게 알림해 그가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렘의 이름에 아람 사람들이 다윗을 향하여 진을 치고 더불어 싸우더니, 아멘. 그가 다윗이죠. 온 이스라엘을 모으고 요단을 건너 헬람에 이르렀다. 전쟁을 했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되었을까요? 승리하게 되죠. 그리고 19절은 이 전쟁의 끝을 이렇게 선포합니다. 우리가 19절도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아람 사람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한지라 다윗이 아람 병거 700대와 마병 4만 명을 죽이고 또 그 군사령관 소박을 치매 거기서 죽으니라. 아멘. 네. 19절이 다른 말씀이죠. 그렇죠? 네, 19절 다시 봉독합니다. 19절 PPT에 있는 말씀 말고 성경책 보면서 같이 봉독합니다. 하다에셀에게 속한 왕들이 자기가 이스라엘 앞에서 패함을 보고 이스라엘과 화친하고 섬기니 그러므로 아람 사람들이 두려워하여 다시는 암몬 자손을 돕지 아니하니라. 아멘. 여러분, 전쟁의 처음 시작은 모욕, 수치, 그거였지 않습니까? 다윗은 진심으로 선의를 베풀었는데 그 마음을 거절당했습니다. 그리고 수치를 당했습니다.
결국 전쟁까지 일어났습니다. 인간적으로 보면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내가 괜히 조문단을 보냈구나. 상황이 안 좋아졌으니까. 관계가 좋았던 관계가 안 좋아졌으니까. 내가 괜히 했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후회할 수도 있다라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마지막 결과를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는 오히려 그 사건을 통해 주변 세력들을 굴복시키시고 다윗 왕궁을 더욱더 견고하게 세웠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10장의 마지막은 아람이 더 이상 암몬을 돕지 못하게 되었다라는 선포로 끝나게 된 것입니다. 여기에 중요한 신앙의 비밀이 있습니다. 우리가 선을 행했다고 언제나 좋은 응답, 좋은 결과가 있지 않다라는 거예요. 선을 행했어도, 열심히 했어도, 사랑으로 섬기고 베풀었어도 결과가 좋지 않을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사랑했는데 배신당할 수 있습니다. 도와주었는데 오해를 받을 수도 있고요. 선의를 베풀었는데 오히려 모욕을 당하고 모함을 당할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고 여러분, 그 선함이 실패한 것입니까? 그렇지 않아요. 우리가 보기에는 내가 괜히 했나? 내가 괜히 그 사람을 돕는다고 해서 더 상황이 이렇게 안 좋게 되었나? 이렇게 생각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오늘 말씀에서 결과를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끌어 가십니까? 주변에 있는 사람들 다윗이 다 정복하고 정리하게 만들어 주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알지 못하는 방법으로 그 일을 사용하신다라는 거예요. 제가 로마서 8장 28절 봉독해 드립니다. 우리가 알거니와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느니라. 아멘. 말씀에서 중요한 것은 모든 일이 선하다는 게 아니에요. 한눈의 행동 선하지 않습니다. 다윗의 사신들 모욕한 것 선한 일 아니에요. 전쟁도 선한 행동이 아닙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선하지 않는 사건까지 사용하셔서 선한 목적을 이루시는 분이다 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의 믿음의 눈은 현실만 바라보고 판단하는, 그런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마지막에 어떻게 사용하실지를 기대하면서 믿음의 눈으로 바라봐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선을 행하다가 오해를 받아도 포기하지 마세요. 최선을 다하면서도 결과 때문에 지나치게 두려워하지도 마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지금 이해되지 않는 일이 있다고 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능력이 멈췄거나 끝났다라고 생각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선하게 하나님 안에서 이루고 최선을 다해 나아갈 때의 결과는 하나님께서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우리는 오늘을 보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 인생의 전 모든 면을 바라보시기 때문입니다.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